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 지금 다 아이를 두고 있지 않은, 오히려 아이를 손주로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예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좀 우리 교회로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주들 그들의 미래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모쪼록 집에 있거나 여기 와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가정은 행복과 사랑의 보금자리며 모든 생활의 근거입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의 안식처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런 가정을 서로에게 만들어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처.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와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가정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이 많으셨죠? 라고 하면서 웃어주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걱정 안 했어요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안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세운 세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과 교회와 천국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요. 교회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 구원받은 신앙 인생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조직이란 말이죠.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의 창시자이시고 행복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그 자식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희망의 기초가 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자녀 교육의 시를 적어주셨어요.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너희들의 아이는 너희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흠모하는 생명이요, 저들은 너희를 거쳐왔으나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저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의 사랑은 줄 수 있으나 너희 사상을 주지 말지니라. 너희를 활이라 하면 그들은 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화살이라. 하나님은 궁수여 영원한 도전을 향해서 관역을 정하고 너희를 활로서 구부리게 하시나니, 화살이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관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라. 우리의 그 목표 지점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궁수는 하나님이셔요. 다만 우리는 활이 되어서 이 화살된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 구부려 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효과적인 신앙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세상의 온갖 악에 대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튼튼히 서서 국가의 초석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오늘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톰슨 박사님은 가정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5가지 교훈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잘 배운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는 것을 자기의 오랜 동안의 상담 사역 중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5가지 가정이 세워야 할 이 중요한 교육 지침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존경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5번째는 자기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의 미래를, 잘 되는 미래를 진정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이 5가지 교훈을 잘 세우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는 이러한 교훈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무명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우리 어버이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점검해보는 마음으로, 또 반성해보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만일 어린이가 비판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라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고통 속에 살면 그는 자학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그는 죄책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그는 참된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감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그는 감사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안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인정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 사랑함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는 것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잖아요. 우리가 태중의 아이를 베고 태교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또 아이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는 아직 인지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지 나쁜 말을 하는지, 좋은 마음을 품었는지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아이는 몰라요. 그런 아이를 안고 젖먹일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 조금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 남편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젖을 물릴 때 그 아이의 영에 심각하게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엄마들이 모르고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을 때라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바쁜 우리 아이들이 마주 앉은 그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의 삶의 언어와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데, 나면서만 아니라 신앙하고 자라면서 천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품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성은 하늘의 성품이에요. 이 하늘의 성품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다 자란 마당에서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잘 신앙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보에, 오늘 주보에 쓴 글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룩한 등판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예고한 것처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하게 한 단어가 등판입니다. 그래서 컬럼의 글 제목도 등판이에요. 사실은 글을 다 써놓고 제가 우리 딸에게 먼저 이 글을 보내고 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곰 칼럼을 보내지 않았으면 이번 주일에 곰 칼럼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보내기도 했고 이제는 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의미에서 교회 와서 봐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보내지 않았어요. 주보를 다 갖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보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요. 네. 지난주 이번 주 제 나름 정성을 가지고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등판입니다. 우리가 등판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먼저 신을 지을 교회에 온 교인들로서 앞장서 예배할 때의 등판,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신앙 인생을 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등판을 잘 가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판하게 될 때,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아이들로 등판하게 될 때 그들이 등판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등짝을 좀 잘 준비하고 갖고 가며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가르칠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 신앙적 생활을 통해서 가르칠 책임을 우리 어버이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발견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견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린이 자신을 발견하는데 촉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셔요.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시간과 활동의 공간이 너무 제한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어리석은 부모에 의해서. 예?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서 좋을 거예요. 학교만 안 가고 학원도 안 가서 좋을 거예요. 네, 그동안은 학교 갔다 오면 무슨 학원 그 부모님들의 등살에 따라 아이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치 영재교육을 시키듯 부모가 열의를 보이고 공부하라 반복적 명령만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따뜻한 대화의 창구를 잃어버린 어린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신앙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부 로봇으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뭐 하나 배울 때 똑똑한 모습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뭐 자폐하나 어디 한두 군데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믿음의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자연히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 아이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갖고 계시는 꿈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완성인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꿈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 되는 게 꿈이 아니다. 비잉이 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는 doing,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최상의 doing,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봉사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이 있죠. 권력과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에요. 은연중에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라고, 많이 가진 부자가 되라, 이런 암시적인 압력을 줍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도, 생활관의 파멸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 내지는 생활관은 결국 그 아이들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움켜줘라. 움켜줘라. 너에게 들어온 것은 꼭 움켜쥐고 살아라. 너를 위해서 그것을 써라.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자꾸 자식들에게 심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 그 모든 경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어도 이전에 보던 젊은이들을 그조차 보기가 어려운 때가 돼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직장은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마음이,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가 심어준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네가 제일 중요해. 언제나 너 중심으로 살아. 우리는 그걸 은연중에 심어주고 살았거든요. 그게 아닌 줄을 알게 해주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이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세상을 섬겨야 된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섬김의 가치관을 분명히 터득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을 섬기고 가꾸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손해와 아픔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를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답기 때문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어린이는 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참으로 아름답잖아요. 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 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방법으로 분장을 하거나 꾸미지 아니하고도 아름다워요.
어른들처럼 화장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른들처럼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귀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옛날보다 화장을 덜 하셔서.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전보다 화장을 덜 해요. 아니,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했어야지. 왜 밖에 나가려고 화장만 했는지. 요즘에 마스크 쓰고 나가니까 거기다 이제 안경도 쓰고 나가고 이러니까 화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화장품 값이 줄여져서 고맙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화장이 필요 없는 아름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바라보게 될 때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도 진실해요. 왜? 꽃은 사람을 속일 줄 모르잖아요. 문자 그대로 순결해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어린이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 속에서도 진실하고 순전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의 세계, 어른들 세계처럼 중상모략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구조의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것을 모르는 세계라는 거예요. 인기 전술을 쓰거나 자리 다툼을 모르는 아름답고 순진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피터팬을 꿈꿨어요. 평생을 어린아이로 자랐던 피터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피터팬.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고픈 마음으로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상황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나도 자리를 탐내고 있네. 그래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건 피터팬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도리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피터팬을 꿈꾸니까 철이 안 들지. 근데 그건 모든 남편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철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아이처럼 사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기조차 싫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 저는 그런 사람과 오래 얘기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얼굴에 다 보인다고. 표정 관리 좀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는 어쩔 수가 없지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교통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진한 어린이를 보십시오. 만나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거짓이 없고 꾸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 새가족 그 가정의 딸내미 이름이 송이에요. 송이.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먼저 외웠어요. 왜 외웠느냐?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4층에서 내려올 때 유아실에 불이 켜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면 엄마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2주일 전에는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유아실에서 나오다가 그 계단 중간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남자아이거나 여자아이거나 아이를 만나면 터치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의 마음을 전하길 좋아합니다. 요즘엔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여자아이들을 잘못 만지면 성희롱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의 시기니까. 근데 이 아이를 지나치면서 이 아이를 그냥 보내기가 참 마음이 그래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예? 송이야, 목사님이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가 돌아서서 저에게 와락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해벌쭉 웃으면서 엄마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정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어린이에게는 무언가 모르게 우리 어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꽃이 아름답고 순결하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꽃에는 열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 정직함, 깨끗함.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복해 나갈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H.F. 아미엘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를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한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새가족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은 먼저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어떤 가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했는데 전 미안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우리는 꽃에서 순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선 더 맑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는 어른들의 더 큰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짝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거울이 되어주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맑음과 밝음을 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 타고르는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계승자이며 소망의 씨앗이며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룩하는 오직 하나의 진실이라는 사실, 이것을 좀 우리의 마음이 기억을 하고 그 아이들을 그 아름다운 그대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고 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등판을 가진 그런 신실한 부모,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같은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통해 깨달을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처럼 좋아지고 그처럼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진실하게, 내가 먼저 정직하게, 내가 먼저 순수하게, 맑고 밝고 신령하게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오는 부모가 아니라 밝고 빛나는 태양 아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등판을 세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부모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